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1월 15일 주일. 오늘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주변 언저리가 아니라 핵심까지 도달하는 신앙, 주변 언저리가 아니라 핵심까지 도달하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21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설득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은요, 몇 가지만 아는 사람 혹은 한 가지만 아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책을 한 권도 아니고 몇 줄 읽고 나서 그것이 전부이냐 아는 사람, 정말 힘든 사람들이죠. 어떤 분야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설득하기가 참 쉽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나누다 보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설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몇 가지 또는 한두 가지만 아는 사람은 그 아는 몇 가지 지식 때문에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은 복음 전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신앙생활을 해보지 않았던 사람, 한 번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설득하기가 참 쉽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거의 걸림돌이 없어요. 하지만 얼마간의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 성경을 조금 읽어본 사람은 그 조금의 신앙생활이 교회 전체를 안다고 생각하고 조금 성경을 읽어본 것을 성경을 다 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함께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은요, 여태까지 선교여행을 다닌 중에 있어서 가장 강한 강적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강적들을 만나기 이전에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바울의 말씀을 전해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자기뿐만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죠. 또 두 번째 사건이 있었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세 번째는 그 일로 인해 잡혀서 감옥 안에 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게 되고 모든 죄수들의 손과 발에 묶여있는 그 착고들이 풀려지고 간수가 놀라서 자결하라고 하려다가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의 일행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서 극진히 대접을 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있었죠. 이어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거쳐서 베레아 지역으로 가서 또 전도를 하는데 베레아 지역에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큰 열매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지금 선교 여행 중에 가장 강한 강적들을 만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 아테네의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아테네가 아니라 에베소로 가고 싶어 했지만 그는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싶었지만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인도하시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생면부지의 유럽으로 인도함을 받고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지역 그리고 베레아를 거쳐서 지금은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에 가 있습니다. 그는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 일행을 또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원래 이 바울의 성정이요, 혼자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슴에 불이 있으니까, 뜨거움이 있으니까 이걸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테네에서도 혼자 머물고 먼저 도착을 했어도 가만히 있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우선 먼저 함께 봅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자, 바울이 마음에 큰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테네 지역에 있는 우상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테네 지역은 신들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참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제우스 신전을 비롯해서 아테네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이 그곳 곳곳에 신전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테네는 또 어떤 도시입니까? 철학의 도시라고 할 만큼 많은 철학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철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이 사람들이 철학자인 걸 다 알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도시에서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소피스트들이 그곳에서 자리 잡고 있었고,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또 스토아 철학자들이 지금 바울과 함께 변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곳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또한 말 잘하는 철학자들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자,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과 함께 토론을 하는데, 자, 어떤 내용이었는지 18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지금 바울을 향해서 말쟁이, 이 말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 갖고 장난을 치는지 한번 보겠다는 거죠. 그 당시 아테네에서 활동하고 있던 철학자들은요, 참 열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열려서 토론도 하고 어떤 사상이든지 어떤 종교든지 함께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이 당시 에피쿠로스 또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이 전하는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기게 됩니다. 바울에게 함께 대화해보자, 함께 마음을 열고 토론해보자 하고 그를 데리고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광장으로 이끌고 가게 됩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여기까지만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쉬워 보여요.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 바울이 지금 그들이 토론하는 광장인 아레오바고 광장에 서서 설교를 이제 시작을 해요. 바울의 설교 첫머리가 무엇인가?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이 전한 설교 첫머리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은 뭐냐? 그 당시 아테네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22절에 범사에 그들에게 종교성이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생각하기를 천지를 보니 반드시 만드신 이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철학자들이었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가만히 넘기지 않고 사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보고 온갖 산천초목들과 뛰어다니는 동물들을 보면서 이렇게 조화로운 세상을 반드시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것도 그들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성을 갖고 믿음 생활을 나름대로 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지나다니면서 본 수많은 제단 가운데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단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신이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들이 또 어떤 신을 믿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테네 사람들의 불행이었습니다. 신앙의 대상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한 성령님께서 어떤 분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이 믿음의 대상인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이건 맹목적인 신앙생활이 아닐 수 없어요. 그 당시 아테네 사람들이나 그 옛날 하나님이 이 땅에 선포되기 전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상들이 정한 수를 떠놓고 기도했던 우리 그 조상들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모습이에요. 종교성은 있지만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건 불행할 따름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인간 편에서 신을 찾아가고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는 것은 그 주변 언저리까지는 갈 수 있지만 핵심에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 주셨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또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음을, 오늘도 성령께서는 어떤 역사를 보이고 계심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이 종교성이 많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제단에 신전을 새겨놓고 그들에게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이제 내가 제대로 알게 하겠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4절과 2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은 천지의 주제이시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부르는 그분은 천지의 주제이시다. 그분은 너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고 호흡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렇게 분명히 선포했어요.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고 가방을 들고 믿음 생활한다고 왔다 갔다 했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우리도 증거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에 대한 확고한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생각보다 꽤 긴 설교를 마쳤는데 이곳 아테네에서는요, 생각보다 많은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대신에 몇 소수의 사람이지만 그곳에서도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성공한 몇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34절을 보고 정리합니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사람은 아레오바고 12인의 재판관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교회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는 그가 최초의 아테네 감독이었고 AD 95년경에 순교를 했다라고 역사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는 단순히 이름 한 줄이 나오고 있지만 그가 나중에 예수를 영접하고 이 자리에서 영접한 이후
변화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이렇게 작은 열매를 맺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왜 아테네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아테네 사람들이 어설프게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놓고 범사의 종교성은 많았지만 그들이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고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사유는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믿는 그 철학적 지식이 그들을 한 단계 거풀을 벗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차라리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편이 좋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의 대상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확실히 의지함으로 2023년 이 한 해는 작년과 비교할 수 없는 더 갑절의 복을 받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설 연휴, 구정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춘절이라고 하죠. 벌써부터 고향으로 시골로 이동한 사람들도 있고 이제 물류가 하나둘씩 이제 또 멈춰서 움직이지 않고 좀 텅 빈 도시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시간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중국에서 또 한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그런 수단들에 대해서 많은 또 제약을 걸고 있고 또 현지 이곳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비자 연장이 아직도 나오지도 않고 또 취업 비자를 갖고 있는 분들도 비자 따로 취업증이 따로인데 이것도 비자가 하나가 나오면 취업증이 나오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어요. 급하게 한국에 다녀와야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다녀올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속히 시기가 잘 지나가고 지혜롭게 일이 잘 해결되어서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또 우리 교민들이 한국의 가족들에게 또 일로 인해서 왔다 갔다 왕래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주변 언저리만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마치 전부인 양 착각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핵심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매가 적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바울처럼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그 열매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의 모든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간의 모든 허물과 껍질들이 모두 하나씩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셔서 작년과 견줄 수 없고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갑절의 큰 복을 받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